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1월 9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조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지 나도 이루리. 주님의 너의 성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요약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덕목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사랑은 성도 간의 관계를 특징 지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주삼규제에 나와 있는 본문에 관련된 요약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의 계획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쇠하여 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기루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궁극적인 또 영원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내용한 것을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산 소망이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이요 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그리고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값진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늘의 기업 그리고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어떤 기업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이다. 저도 사랑하는 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부패할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거나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소망, 하늘에 간직한 기업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히 바랄 때 우리가 소망할 때 해야 될 취할 행동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마지막 재림 때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또 현세적인 것에 급급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인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옷을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끈으로 묶지 아니하면 그 옷을 제대로 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헐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달리거나 도망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옷을 지켜 올리고 그리고 끈으로 허리를 묶어야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행동하든지 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집중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갈망하면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헐렁해지지 않도록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이 마음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늘 단단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취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뭐냐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이고 하늘의 기업을 확신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이요, 거룩함. 제목에도 말씀드리지만 거룩함과 사랑, 이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구별점을, 어떤 구별성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적당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 아니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묻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삶을 무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뽑았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내가 도구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기보다는 알고는 있지만 왠지 부담스럽고 힘이 들으니까 적당하게 나도 사람이야. 예수 믿는 목사는, 예수 믿는 집사는, 예수 믿는 목사의 사모, 또 그 누구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그럴 실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 용인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되고 그 거룩함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체킹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를 성찰해야지. 그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첫 번째 보면 17절 보니까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반드시 거룩해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이름,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욕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로만 판단한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국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떤 어린 양 아니면 송아지, 염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값진 값을 치르고 구속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양육했고 이만큼 성장시켰는지를,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들의 땀과 희생이 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자식은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힘쓰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라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학습된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지체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거짓이라고,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면 그냥 대충 사랑하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불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로 악수를 나누고 서로 예배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살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린,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약화되었고 희미해져 버렸고 어떤 경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염려하지 않고 서로를 걱정하지 않고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주, 두 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전화를 해보던 찾아가 보던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서신을 읽다 보면 그 역시 뜨거운 사랑의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풀어서 써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노라고 큰 소리 친 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원망이 아닌 뜨거운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허당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아마도 지난날 자신의 실패,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신 스승의 뜨거운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그리고 우리의 지체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자, 무릎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끝까지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늘 사모하고 그날을 갈망하면서 그날에 주실 영원한 그 좋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오늘 지금 좀 있다고 하는 것, 또 없다고 하는 것, 지금의 좀 불편함, 지금의 고난, 지금의 좀 잘나감, 그런 것들에게 연연하여서 시시비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쉽게 요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림시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